시편 150편 1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참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살아온 게 7개월, 이제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다라고 절망적인 그런 말을 토로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또 얻은 것도 많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만 당하는 일은 아니니까 얻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 개인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얻은 것도 많지만 참 잃은 것도 참 많다. 신앙생활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것, 정말로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잃어버린 것이 뭔가 하고 찾다 보니까 그게 바로 찬양 생활이더라고요. 찬양 생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잊어버렸어요. 찬송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흥도 식어지고 또 기쁨이든지 혹은 감사까지도 이게 식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요즘 한 주간을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뵈면 뭐 표정도 보기가 어려워요.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말아요.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생활하세요? 라고 물으면 머뭇거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그래요. 요즘 트로트에 빠져 살죠? 그래요. 별별 트로트가 다 있더라고요. 미스터 트로트, 미스 트로트, 무슨 뭐 보이스 트로트, 신동 트로트. 사람들이 그런 이제 새로운 인기, 새로운 그러한 인물도 거기서 발견을 하고 참 우리 유행가가 또 이렇게 대중화돼서 너나 할 것 없이 좋아지는 그러한 시대가 과거에 있었나. 또 어떤 이들은 팬덤 싱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클래식적인 그런 노래를 또 많이 보고 또 우리 사모는 또 그 팬덤 싱어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마지막 결전할 때는 금요일 예배도 안 나가서요.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 이렇게 푹 빠져서.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느낀 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기독교에서 이걸 해야 될 것을 이게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 그 찬양의 무대가 그런
에, 공연 또 경연 이런 그 이제 무대로 만들어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찬양에 취하고 또 그것에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무대가 없습니까? 예? 대중이 없습니까? 노래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뭔가 우리가 할 거,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해서 지으신 그 하나님이 목표하는 게 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목적과 구원받은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에베소 1장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이 존재가 찬양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찬양의 주제예요. 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찬송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엄청난 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곡이 붙어 있더라고요. 곡이 붙어 있어. 히브리인들의 기도가 노래예요. 기도 자체가 노래예요. 여러분 시편, 성경에 왜 시편이 이렇게 150편이나 이렇게 많은 분량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 찬양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할 영광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아주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받아보시겠습니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라 그랬어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떤 때는 저 기도문을 기록해서 남겼으면 좋겠다. 너무 잘하세요. 또 이제 기도를 이렇게 왜 이렇게 조리 있게 기도하세요? 참 그 기도에 그 한 문장이요. 너무 이거는
성경에다가 갖다 끼워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하고 40년, 50년 가까이 이렇게 목사로 있지만 참 이 말도 더듬거리고 느리고, 원래 제가 이제 출신이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든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쭉 기도를 이렇게 잘 못해요.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대화도 하고요. 저도 노력을 많이 했죠. 하루에 30분 이상 새벽 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그 굉장히 영성 높은 분들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상 거의 전부 실패를 했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해도 30분이면 다 끝나더라고. 그게 2시간 가고 3시간, 4시간 가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잘 안 돼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럼 어떤 기도를 많이 했나. 응얼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했구나. 응얼거리는 기도. 그리고 그 응얼거림의 기도 속에 곡을 붙이는 노래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혼자 기도를 할 때는요, 그냥 노래를 불러요. 가사는 그때그때 내가 이제 작사하고, 어떤 때는 곡도 찬송가에서 끌어다가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작곡을 하죠. 그 작곡은 하나도 남겨진 게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곡을 붙여서 기도를 하죠. 그게 제 조금 익숙해진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이게 곡이 붙어 있는, 이게 바로 찬양이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한 사실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찬양을 회복하자, 찬양을 놓치지 말자,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먼저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파묻혀요. 임재 속에 우리가 끌려가요.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어요. 받아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그 찬양 속에 머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린, 이 코로나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내 개인을 놓고 보면 찬양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하면서 악한 세력 마귀를 잠잠케 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러한 경험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니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탄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의 영혼은 공허해지고 그의 영혼에게는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침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슨 공황장애가 오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할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사울은 이 사람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세워주시고 또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늘 쫓기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요?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좀 당당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절절매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그냥 야단이에요. 머리는 터지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찬양 잘하고 악기 잘 다루는 젊은이를 찾았는데 그 젊은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니까 그의 영혼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이런 영적 경험들은 성경에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간증을 쏟아내라면 참 많이 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받습니다.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몰라요.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게 했어요. 군대는 뒤에 있고 그 앞에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게 가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상대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압과 암몬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의 힘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온갖 대적들을 향한 승리를 맛보게 하는, 싸움에 이김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체험을 이제 갖게 합니다. 찬양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찬양을 하다가 나타난 기적들도 솔찬게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서 자유케 한 그것과 다르게 그 주인이 돈벌이가 끊겼다 해서 저를 막 이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옥에 갇히는데 매 맞아서 찢어지고 옷은 다 벗겨지고 그런 가운데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 속에서 노래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 소리가 옥을 지키는 간수에까지 들렸죠. 순간에 터가 진동하고, 그리고 옥새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도 찬양 속에 이루어지는 한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래꾼들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해요. 그게 고라의 시를 통해서 찾아보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노래하는 자, 또 수금을 트는 자를 끌어다가 노래하게 해서 그 시간에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가 어떤 문제 해결을 푸는 그러한 스토리가 구약에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명하고자 하는 그런 계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따라하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힌대요. 찬송의 옷을 입힌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민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46편부터는 할렐시라고 그래요.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라는 얘기예요. 46편에 보면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받아보실래요?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자, 할렐시의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을 보면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따라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쉴 수 있는 자라면 찬양해라는 거예요.
숨이 끊기면 그만두고, 숨을 계속 쉴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성가대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반가운 일이에요. 죽어라고 연습하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 성가대는 예배자와 설교자의 중간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가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굉장한 거예요. 여호사밧의 군대의 제일 앞에 서 있어야 할 이제 대사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이런 이제 그 계획은 못하지만, 내가 혼자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성가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이쪽 줄이 성가대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아멘요? 이쪽으로 보고 아멘해. 그래서 여기 찬양대와 여기 찬양대가 한번 싹 하면 무슨 하모니가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5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다시 합시다.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 하나님이 앞서 약속한 것이 이 성전에 내가 거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도 더더욱 흘러넘치리라고 믿어요. 성소에서 찬양하래요. 또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궁창하면 그냥 쉽게 하늘이다 그렇게, 온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냐하면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입김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오묘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들고 높이 뭐라고 그러나? 주를 찬양.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하여 주를 찬양.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라.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 만물이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보시면 찬양의 주제가 절로 쌓여지지 않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만 생각을 해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끊임없이 내 가운데 이어지는지 그가 행하시는 일을 놓고 찬양하라. 자, 이제 찬양의 방법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춤추며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래요. 우리 연합성회를 가보면 연합성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앞에서 춤추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춤도 되게 못 춰요. 그런데 그 앞에 와가지고 매년마다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 신자인가 그랬더니 신월동교회 신자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를 볼 때 참 그렇다. 춤을 춰도 젊은이들이 춤을 추면 멋있는데 노인들이 춤을 추면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젊은이들은 흉내도 못 낼 표정과 감격이 그에게 있더라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높은 소리로 찬양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요즘 저도 찬양을 못하고 나서 보니까 더더욱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성가대원들 이제 목소리 내려면 꽤 고생하겠어요. 우리 지휘자가 고생을 하겠죠. 그런데 목을 틔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한 달 동안 세상일 따랐다. 세상일 지지고 볶는 거는 1900년대나 2000년대나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일터에 임재하시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8월 한 달이 거룩한 시 성동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여기서 찬송하면요, 여기 그 공명이 잘 돼가지고요, 기가 막혀. 아까 이 누구죠? 그 목사가 이제 여기서 녹음을 했는데 목소리 좋죠. 근데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그만큼 소리가 나와요. 여기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가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8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시편 150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잃었던 약해가 이제 갔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각 심령과 입술에서 불붙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